누가복음 21장은 전체가 이 종말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이 이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부터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와 같은 거죠. 이것이 시작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처럼 느껴지는 느낌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렇게 시작되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사실은 이 종말에 관련된 것 속에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21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지만, 왜 이 5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을 하셨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만 따로 떼어서 이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두 절만 정했습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요즘에도 이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지구가 멸망할 시간이 아닌가? 예수님이 오셔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종말론자들, 그죠? 말세론자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여전히 지금 우리 주위에도 이 다가올 미래, 이 심판을 준비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종말론적인 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이걸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시공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지만,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는 늘 이 말세론자들, 이 지구의 멸망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재난 영화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요, 제일 먼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인생 다 죽는 건데 그렇게 생고생 하다가 마지막에 죽는 것보다 빨리 죽는 게, 그렇죠? 어떻게 제일 행복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종말론적인이라고 하는, 이건 당연히 성경적인 용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중에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큰 주제를 담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게 뭐냐? 종말이라는 것은 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은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하고 차이가 그런 거죠. 다른 종교는 시간의 이 영원성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반복되고 있는 시간을 뚫고 지나가는 게 득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시간의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마침표를 찍는 거를 세상의 종교는 이게 끝이구나, 그래서 이게 대단한 뭔가를 이룬 걸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세상의 종교하고 다르게 처음과 끝이 있다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처음과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이 처음 것은요,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라는 이 말씀이 서로 태초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시간, 이거를 태초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시작하느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사람의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는 시간으로 들어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첫 아들, 첫 태생, 그 첫 번째 것들은 다 네 것이 아니고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 그 모든 처음 것은 다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의 탓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는 누구의 공로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각을 조금만 더 넓히면요, 어디까지 가냐면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선악과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먹어봐, 뭐 이런 뜻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그래서 먹으면 안 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지만,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었냐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라고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있으셨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니네 어디 한번 살아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선악과를 아는 열매를 주신 거예요. 왜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꼭두각시가 아니고 너는 내가 만든 프로그램에 거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면 거역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는데 그게 자유지예요. 물론 안 쓰는 게 좋았죠. 그런데 그걸 사용해서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이냐? 선악의 안을 알고 있는 열매조차도 누가 만드신 거냐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태어나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또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인생을 풀어놨는지 그 모든 시작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것이 처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처음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걸 하나 더 나가 볼까요, 여러분? 마귀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마귀도 사실은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실체가 마귀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그 만드신 걸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 첫 번째 것에 대한, 첫 번째 원인에 대한, 첫 번째 것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하고 있냐면요, 계속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어디서 왔을까? 이게 내 죄로부터 왔을까? 조상의 죄로부터 왔을까? 그래서 나도 모르는 죄까지 끌고 가기 시작해서 자기 인생이 왜 불행하기 시작했는지를 끊임없이, 그래서 죄책감과 불안감과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의지 안에 있다고, 그래서 선한 의지 안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의 시작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마지막은 뭐냐? 마지막에 시간이 있잖아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어요. 이거를 좀 중화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계산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산하시겠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계산할까요? 그거를 사람들은 심판이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날이 나한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시간 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그걸 이루고 살았는지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계산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자유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세상에 매이고 관계에 매이고 그래서 죄에 매여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매여 있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원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를 어떻게 살아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 이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의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거냐면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과정의 시간이 있습니다. 육신의 시간 안에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공간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이루고 살았는지라고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 자유에는요, 여러분 자유라는 말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요, 가장 독립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뜬금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를 떠나 이렇게 돼 있어요.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근데 부모가 누구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종속돼서 너 그렇게 해서 내 말 잘 듣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벌 받고 내 말 들으면 너 상 줄게 이런 뜻의 의미로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독립적인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독립적인 존재로 우리를 대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래서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에 복종하고 순종해 이게 아니고요. 그 복종과 순종도 즉시 온전히 기쁘게라고 하는 자원함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자유가 뭐야? 독립자라는 거예요. 독립자. 그런데 그 독립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두 번째 자유의 의미가 뭐냐면요. 연대와 책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독립적인 존재지만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공동체를 이루고는 내가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물으실까요? 마지막 시간에 물으실 거예요. 너 정말로 독립적으로 살았는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상황에 매이고 자연에 매이고 뭐에 매이고 어떤 감정에 매이고 상처에 매이고 그렇게 매여서 살아갔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한테 물으실 거예요. 마지막에 너 정말로 자유롭게 살았냐고. 두 번째는요. 물으실 게 뭐가 물으냐. 너 정말 연대하고 살았냐. 이 연대라는 게 뭐냐면 너 사랑하고 살았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감정이 아니라 의지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어디냐. 믿음의 헌신에 나타나는 거죠. 사랑해 하놓고는 사랑에 가지고 있는 헌신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묻는 거죠. 너 정말 그렇게 연대하고 살았는지. 세 번째, 마지막 책임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말한 사랑의 끝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를 위한 자기 구원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책임은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물으실 거예요. 그것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게 어떤 시간의 개념에서 지구의 멸망, 여러분, 이 지구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로잡히면요, 1세대, 1세기, 2세기, 3세기, 19세기, 20세기의 모든 사람들도요, 그 안에서 그렇게 거기서 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밌는 상상이지만 여러분, 7월 1일 날 지구가 멸망하면 누가 제일 행복하다고요? 6월 30일 날 돌아가신 분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1세기, 2세기, 3세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의미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시간의 개념보다는요, 그 시간을 떠나서 그 종말론적 신앙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지금 그 삶을 살아낼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소망의 인내를, 사랑의 수고를 그렇게 살아냈는가라고 물으실 거예요. 믿음의 역사.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게 뭐냐면요, 믿음을 나타내서 드러내고 믿음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믿음으로 살아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도 캄캄하고 동서남북 다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 빛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 사랑의 수고는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좀 희생하고 내 시간을 내어서 누군가에게서 내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자의 복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건가? 그러면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예수님 이전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뭐냐면요, 어디냐면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성전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어디를 가든 어떤 곳에 있든 성전의 방향을 향해서,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건물 성전이었어요. 오늘 21장 5절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이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라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들이 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에 보니까 거기는 아름다운 돌과 헌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여 있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이곳에 이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에 살아계시네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헌물이라는 건요, 이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을 재건축하면서 그 안에 이 포도나무, 이 이스라엘의 상징이죠, 그 포도나무를 황금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드린 거예요. 헌물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짝반짝한 거죠.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린 것 속에서, 야, 여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돌과 아름다운 헌물들이 그곳에 가득해 있어요. 그런데 6절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뭐예요? 성전과 이 성전에 있는 돌과 헌물들이죠.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거를 역사학자들은 AD 70년 로마가 들어와서 그 성전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백만 명 정도를 죽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피를 흘렸는지, 너무나 잔혹한
이 잔인한 전쟁을 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세상의 종말. 다시 말해서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지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파멸될 거 뭐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라고 믿었던 성전이 그 건물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 그 사람들이 질문했던 사람들 또는 그거에 대해서 감탄했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겠죠. 그곳은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 가면 여호와를 만나는 곳이고 여호와가 임재하는 곳이 바로 그들의 믿었던 어떤 건물 성전의 믿음이었는데 그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파괴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종말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왜 갑자기 이 보이는 성전, 이 건물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이 종말론적 신앙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최우선으로 성전의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이 종말론적 신앙에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 있고 그 성전에 가지고 있는 건물 성전에 매여 있어서 절대로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진리를 살아낼 수 있을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넘어서 있어야 되고 그 성전을 넘어서 있어야지만 진정한 그 종말론적 신앙의 자유를 경험하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보이는 성전을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그렇게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건물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예수님은 성전의 개념을 바꾸셨어요. 건물 성전에서 예수 성전으로 바꾸셨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으면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흘 동안에 세우시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건물 성전에서 무슨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예수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이 예수 성전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이 시 공간에 잡혀 있는 우리들의 인생은 여전히 그 시간과 공간에 가지고 있는 억압으로부터 헤어날 수가 없어요. 자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뭘 했는지, 그래서 비교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너무 쓸데없는, 아니 내 인생은 정말 누군가에게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상처덩어리에 이 과거를 내가 어떻게 말하고 살 수 있을까? 그게 왜요? 시간과 공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시간의 상처, 그 공간의 상처, 시간의 죄, 공간의 죄 때문에 여전히 그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건물 성전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보이는 예수 성전에서 이제는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의 몸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장소지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이에요. 여러분, 건물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했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는 그 초대교회에 있는 그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 발자취를 가보면요. 제대로 서 있는 교회들이 없어요. 그렇게 건물이 중요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 성전 가봤지만 바울이 죽었던 성전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두 개를 비교하면요.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저한테 주신 영감은 바울의 그 죽은 그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해 보였어요. 관광객이 들어와서 구경하는 교회는 베드로 교회지만 정말 신앙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교회는요. 이 바울이 죽은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태리에 가서 한번 보세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 보잘것없는데 그 안에 바울의 믿음이 있고 그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믿고 이제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내 몸의 성전으로 사셔야 돼요. 근데 하나 더 나가셔야 돼요. 그 몸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세 번째 마음의 성전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종말론적 신앙을 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성전, 그게 뭐예요? 마음의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몸이에요. 그런데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가운데라고 하는 이 마음의 성전을 우리 가운데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어떤 가치가 여전히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유를 주신 그 자유가 뭐냐면요. 내가 세상에부터 자유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메인바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메인바가 뭐냐면 인격적인 거예요. 내가 즉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메인바 되어지는 순간에 이제는 내 마음의 성전이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진이 나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지진 나고 뭐 나고 전쟁 나고 그거는 1세기도 2세기도 3세기도 계속 사람들마다 살던 동안에 수많은 역사들이 그렇게 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다 바깥에 보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성전은 파괴되고 파멸되고 부서지고 없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바깥에 있는 성전, 바깥에 있는 건물을 바라보면서 그거 어떻게 지어야지, 어떻게 세워야 되지 이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고요.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의 성전입니다. 오늘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에게 두 번째 성전을 지으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요. 보이는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그 보이는 건물 안에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지을 건가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스가랴 4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보이는 성전을 세우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 그 성전을 세우는 세 가지 원리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룹바벨에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뭐로 되어 영으로 되니라. 마음의 변화, 마음의 혁명, 마음에 가지고 있는 내 이 생각은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해도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을 바꾸는 거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력 구원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타력 구원이에요. 바깥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자정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지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지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헌물, 아름다운 돌이라고 하는 세상이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지시는, 성령께서 만드시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우리의 성전을 지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자비와 양성과 온유,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우리가 맺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지 않으면 여전히 내 마음은요, 누군가하고 비교하고요, 누군가에게 있어서 주눅 들고요, 누군가에게 있어 내가 뭔가 교만해서 누군가를 군림하고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있으셔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키시고 그 마음으로 지켜내서, 마음을 수련하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내서 말씀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7절이에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큰 산이라는 게 뭐냐면 인생에 가지고 있는 장애물이에요.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거죠. 내 마음에 염려가 있어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염려하고 사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 안에서 뭐라 그러냐면 큰 산이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마음의 평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평지. 내 마음의 평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울퉁불퉁 깎여있던 돌이 많아 있는, 또는 가시나무가 있는 이 모든 이 마음의 밭을 다 갈아버리셔야 돼요. 근데 내가 갈 수 있을까? 없어요. 어떻게 가느냐?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7절에 보세요.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뭐라 그랬어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든 걸 은혜로 보셔야 돼요. 이걸 은혜로 보지 않으면요, 내 인생의 선택이 어떻게 될까? 이걸 어떻게, 오늘도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그래서 누군가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내가 그거에 대해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늘 사로잡혀서 뭘 선택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선택을 대신 해줬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뭘 해도 은총이에요. 뭘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뭐가 바뀌어요? 입술이 바뀌셔야 돼요. 은혜로 해석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문제든 어떤 사건이든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해석하고 있어야지만 오늘 내 마음에서 주님의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는 염려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그걸 하고 살아야지만 된다고 우리한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그래서 평지가 되는 마음의 시작은 여러분 은혜로 풀어야 돼요. 은혜로 이해하고 은혜로 해석하고, 저분은 왜 맨날 은혜래? 저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은혜를 얘기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다 똑같아요. 목사님,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은혜다. 아멘. 그거 사셔야죠. 그 은혜로 사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이 뭐냐면 시작한 손이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을 거지만 여러분 나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손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일을 해야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칠 것이지만 오늘 내가 손을 움직여서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그리고 사랑의 수고라는 이 손의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일하는 손이 어떤 손이어야 되느냐? 10절에 보세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다림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림줄이라는 거는 건물을 지을 때 이게 직선으로 잘 됐는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다림줄을 딱 내리는 이 납덩어리거든요. 이 딱 납덩어리를 내리는 순간에 아 이게 직각이구나. 이게 정확하게 아니면 삐뚤어졌구나.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근데 무슨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뭘 하든 진리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이 진리의 다림줄이 뭐냐면 진리라고 하는 이 다림줄은 사랑과 겸손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용서라고 하는 감정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여러분 일을 할 때마다 진리가 있으시다. 여러분 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어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먹는 게 아니에요. 한으로 내가 어렸을 때 못 먹었으니까 더 많이 먹어야지 이걸로 먹지 마시고요. 또 내가 저 사람 한 그릇 먹으니까 난 두 그릇 먹어야지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으로 먹지 마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 제가 요즘에 운동하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탁구를 치는데 탁구 딱 쳐서 15분 쳤더니 천장이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제 몸이 아닌 거예요. 이거 너무 심각한 거죠. 그래서 내가 코치님이 하겠다고 그래서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끝냈어요. 이러다가 내가 기절할 것 같다고. 둘째 날 가서 30분 쳤어요. 셋째 날 가서 1시간 쳤어요. 근데 여러분 왜 몸을 만드셔야 돼요? 나 더 오래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남들보다 더 살기 위해서 남들보다 뭐 하기 위해서 이거 아니고요. 내가 진리를 위해서 사셔야 되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진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손으로 일을 할 때마다 그 진리를 위해서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 여러분 똑같은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사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진리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내 마음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를 기도하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해석되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뭘 하든 진리로 다림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